사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꿈에 붙들려 있고 비전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처럼,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갈렙과 같은 젊고 푸르고 신신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작아도 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있지만 젊게 살아간 사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5-6년 전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약 60대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요즘은 60대라고 하면 청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60대라는 것은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상노인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요즘은 60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지만 그 당시 60은 장수, 오래 산 사람, 상노인, 뒷방에서 애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비전이라는 말과 꿈, 그리고 희망, 기쁨, 소망,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울이 60이 된 뒷방에서 앉아서 상노인 대접을 받아야 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60된 바울의 모습 속에 열정이 넘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해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와 교회와 성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삽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전 인생을 소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가는 도시마다 대부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의 기초를 낳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였고 예수께로 인도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황혼기에서 여유를 즐길 만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직 나는 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 잡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끝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것이다. 목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힘껏 달려갈 것이다. 이런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때는 인생의 황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를 안고, 즉 질고를 안고 있는 때였고, 또한 감옥에 갇힌 때에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젊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못하지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둡고 가장 답답한 철장 안에서 그도 자신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이 도전의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육신의 질병을 안고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육신의 질병을 안고 그 감옥 속에서 나는 아직 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갈 것이다.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감옥에서 그 감옥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 복음을 전한 씨앗이 결국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제한된 곳에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황혼기에, 그것도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을 안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없다, 나는 조건이 안 좋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늙었다, 나는 몸이 아프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핑계를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하는 그 순간부터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과거 지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축처진 가운데에 점점점 하향곡선을 긋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면 물질을 초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분명한 삶의 표대를 정하였고 달려가면은 나이를, 질병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우리의 질병을 초월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초월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표대를 보면 우리의 표대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표대가 무엇이냐? 바울이 설정한 표대가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의 인생 최대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표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닮는 삶을 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예수를 표대로 정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고 표대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내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천상의 세계가 속하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표대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나 죽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욕먹고, 나도 예수님처럼 매맞고, 나도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싶다. 내가 그 일을 자청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자청한다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그 일에 자청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이 길을 자청하며 걸어갔을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이 길을 자청하였느냐? 그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자청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닮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표대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후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대는 끝까지 남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라틴어는 피니스라는 말인데 종말, 끝,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란 무엇이냐? 끝에 가서, 종말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목표가 진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데 진짜 목표는 뭐냐? 끝에 가서, 종말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 목표가 진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달려갈 바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끝대를 정해놓고 달려갈 바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그 인생의 끝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인 목표를 크게 위대하게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많은 업적을 세우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어서 삶의 여유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이 준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손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든 것은 결국 심판대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붙들었던 모든 것은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면 마지막에 종말에 무엇을 하느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남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끝까지 남아있어. 후회하지 않을 것.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것, 그것은 후회하지 않은 일이며 끝까지 남게 될 우리의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기를 예를 써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인생 최대의 가치이고 목적이고 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4K 금을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3캐럿, 4캐럿, 5캐럿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 정도 없으면 손가락 내밀면 안 되십니다. 왜 24K나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희소성의 문제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남을 것, 변하지 않을 것, 후회하지 않을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삶이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친 것,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라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 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의 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최대의 목적을 삼고 힘껏 달려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젊게 사는 사람, 싱싱하게 사는 사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저희 교회도
80대신 어르신들, 90대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는 순간 진짜 듣기 싫은 소리 듣습니다. 무슨 소리 듣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하죠. 어르신, 늙은이, 노인 이런 소리. 그런 소리 안 듣고 더 싱싱하고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인생의 그때 가치 있는 것을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80이 되고 90이 되었다고 늙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저분은 정말 싱싱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저기 끝에 달려간다라고 하죠. 달려간다는 것은 100m 육상 선수가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100m 선수처럼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겠다.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저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65를 그 당시는 애행하면서 입방에 물러앉아 상노인 취급받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를 안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상태, 무엇보다도 가장 답답하고 자유가 없는 철장에 갇힌 상태, 그래서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순간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100m 육상 선수가 앞을 향해서 전력을 향해 달려갈 것처럼 나는 지금도 달려갈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도 철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바울은 푯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면서 나는 예수를 닮아갈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를 위해 살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주 젊고 신실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씨앗이 되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육신의 질병 들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다라고 하지 마세요. 왜? 바울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예수를 때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장 젊고 신심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 그것들은 남아서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푯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푯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세상에 사라지고 후회하고 남지 않을 것은 인생의 진정한 푯대가 아닙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히 남겨질 것, 내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표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표대를 붙들고 달려가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장 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기억해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고 표대임을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전력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빈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의 상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